여러분 계속 복음 편지 가고 있는데요. 계속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끝에가. 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물음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답을 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기도회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 얻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복음 편지를 통해서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붙이면 돼요. 지금 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여기에 나는 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제가 이 단어를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와닿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 코람데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임마누엘도 좋아하고. 예,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관의 가장 기본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두 가지는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못했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감리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 앞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장로교 신학하고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절대 주권,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은 진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거기에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구원에 확신하는, 그래서 해방받았잖아요. 어디에서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침표가 되셨어요. 완성이 아니라 마침표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았어요.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줬다니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마귀에게 잡혀 있거든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서 해방됐고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정죄함이 없는 법으로 왔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잘 나오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8절에도 잘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 구원의 진짜 감사가 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시작하면 종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방받아야 시작되지 해방 안 받으면 시작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것, 복음은 새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오래된 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었잖아요. 내가 주로 시인했으면 그리스도를 뿌리를 박으래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래요. 넘친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넘친 건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말할 때, 일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게 하고 또 찬송이 넘쳐나게 하고 말할 때, 일할 때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만 주신 신분이 있어요.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구원의 길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이 사단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뻘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게 영적 싸움. 사단이요 성경을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도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이 존재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셨다는 게 진짜 생생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이렇게 요 사단이라는 존재, 그걸 밝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 더러운 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 존재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16가지나 써져 있다는 게 16가지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뻘뻘 살아있다는 거.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영적 싸움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에 보면요,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사단의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막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허공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활용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지 그 원천은 사단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누가 얘기한 거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7,000가지 성취됐어요. 성경이 7,000가지 성취.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 성취 안 되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4번에 보면 신자를 방해한다고 하죠. 뻘뻘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을 대신방하고 다녀요, 지금도 사단이. 특별히 확신 없는 자, 불신하는 자 찾아다녀갖고 확 잡아버리죠. 이거 허용하죠? 7배 가해져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갖다 줘갖고 무너뜨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뭐에 민감하고 연약한지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란 주고요. 확신 없는 자를 피해 다니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앙하는 사람 가능한 만나지 마시고 믿는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이 불신앙은요 전염돼요 사실. 그래서 자꾸 불신앙 들으면요 영적 상태가 스탑돼요. 복음의 말씀 계속 듣죠? 영적 상태가 성장하는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순간에 영적 상태가 스탑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찾아다닌다. 그 말은 불평하고 나태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특히 빈집.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복음 계속 듣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뭘 갖고 해요? 육신적인 거. 떡을 돌덩이를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한번 떨어져 봐라. 명예. 다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1시간도 깨어 기도 안 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내려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계속 방해해요. 복음 못 듣게 해요. 감정 건드리고 상처 건드리고 여러 사람 건드려요. 아주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놔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미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이미 주어진 축복을 딱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 믿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 민감한지도 알아요. 이 자존심도 건드리고요. 어떨 때는 감정도 건드리고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속이게 만들고요. 지금도. 제가 필요하면 사단에 대해서 메시지 유목사님 한 녹취록이 있어요. 그거 다 읽어보면 사단이 완전 활동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밝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확신 가져야 되겠구나. 진짜 구원의 길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장에 한 가지만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이 발단을 만든 존재가 사단인데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꺾여요. 굿을 아무리 하고 제사 지내도 안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딱 한 단어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만 자랑하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엄청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놔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게. 구원이요 하나님이 직접 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은혜로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기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라는 말은 완전 집중해라.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바르게 알고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니까, 이거 충분 복음이니까, 모든 것 되는 복음이니까, 오직 복음이니까 그냥 대충 대강 섞여서 다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7장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저주받는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요 길 하나예요. 하나. 이거 뭐 독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막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길 아니면 안 돼요. 그 진리 아니면 안 되고 그 생명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게 완전 섬김의 완전 대표예요. 겸손의 왕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품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믿는 이 믿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거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이 두 번째는 뭐 얘기냐면요. 구원의 길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항상 하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증거 주시겠다는 거죠. 완전 승리한다는 거죠. 뭘요? 내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모든 것에 역사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구원의 길 워크숍이에요. 두 번째가. 뭐를 알고? 사단을 알고. 우리 가정, 우리 지역, 현장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구원의 길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8 집중해라. 393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당신의, 우리의 주인이 맞으면 능력과 환경과 지성과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강해져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져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요? 영적 현주소를. 이 그림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 잘 나오죠. 첫 번째는 마귀 자녀잖아요. 자연인.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이 안에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인은 나예요. 이게 두 번째,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어디예요?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꼭 시험해보고 확증하세요. 예수님은 낙심해라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근심해라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염려해라 한 적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낙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심하라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심하라, 낙심해라 그랬지 않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지. 염려하란 적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낙심하고 주인이 나니까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출처가 어디냐? 불신앙이에요. 주인이 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개는 키워도 두 마리 개는 키우지 말아야 되는 게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키우지 말아야 돼요. 선입견, 편견 때문에 복음 다 놓쳐요. 그럴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주소를 고백하세요. 그래서 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맞죠?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주인님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 내버려라. 주인으로 있는데 주인 아니니까 자꾸 고민하고 문제오고 죄를 짓는 거죠. 고집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거지요. 담대함도 나오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사단이 존재를 내가 얼마큼 아는지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알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작정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정확하게 알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인 거 알잖아요.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충만한 분량한 데 이르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대충 가요. 안 그러면 대강 가고 섞이게 가고 다른 거예요. 복음 플러스가 없어요. 복음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이 아주 책찍질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복음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로 꼭 체험하셔야 돼요. 뭘요? 기도. 이거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오순절, 매일 유월절, 매일 수장 추수감사절,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23절에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 흑암 결박 안 돼요. 저는 방법 중에 방법은 이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만의 고요한 행복한 평안한 기도 시작해 보세요. 저는 믿는 자에게는 역사함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거죠.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듯이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 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본 거예요. 맞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평상시에 봤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눈도 달라져요. 그 눈이,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헤롯이 축 먹다가 죽었어요. 축 먹어서 죽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집중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영권 기도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니까 즉시 나오잖아요. 대화 기도, 영권 기도. 꼭 기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통화했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맞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까 기도밖에 뭐가 할 게 있어요. 기도가 다지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이름에 권세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사단은요 꺾여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권세도 사용하세요. 요거 하는 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 이름 거기에 7가지 신분 권세 다 들어가 있고요. 5가지 확신 들어가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들어가 있고 삼중직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기도가 되면은 역사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저는 매일 해요 이거. 저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매일 한다니까요. 매일 새벽마다 그거 읽는다니까요. 그걸로 시작해요. 요 수첩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해요. 구원의 길 누리는 기도,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 6가지 부실한 상태 누리는 기도, 12가지 이 상태 누리는 기도, 7가지 신분 권세 기도, 5가지 확신 기도, 10가지 신앙 발판 기도 매일 한다니까요. 매일 읽는다니까요.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 시작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세요. 구원의 길을 푸른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기도만 해도 된다. 응답받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훈련이 돼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한다고. 40절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여러분에게 지금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나만의 기도 줄이 있어야 되고 기도 어떤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다가 멈춰요. 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를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한번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예, 기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주인님이 바뀌어지고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편지 할 때마다 구원의 길이 나와요. 하라고.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 고백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사단의 존재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확신하셔서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기도 들어가고 영적 기도문도 이거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5가지 원리, 다른 데는 사형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형리예요 사실은. 우리 단체는 오형리예요. 오형리. 아무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많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거예요. 이게 사랑해야 다른 영혼에게 사랑 전해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야 영혼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 전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감사함이 넘쳐나갖고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넘쳐야 전하지 안 넘치면 못 전해요. 오늘 중요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저번 주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또 확신은 뭔지, 또 계속 말씀의 여정으로 복음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또 마지막 여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현장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